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말과 더불어서 종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구 전체, 전 우주 전체적으로 주님의 마지막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결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어떤 징조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그날 징조가 있는데 하늘에 해도 달도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놀라운 일이 보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그때 말세의 징조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서워요 기절할 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일들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있을 거라고 마지막 시대 때 말합니다. 그러나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분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징조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너무 커 기절초풍할 일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기절하여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기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으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의 구원을 준비하며 고개를 들고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그날은 세상의 사람은 두려워하고 기절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리고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우리의 속량이 가까이 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자들은 두려워 기절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자들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간 고개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또 말씀해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와 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와 또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무엇이 온 줄 알라고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나리가 피면 무엇이 오는 걸 알죠? 아, 봄이 오고 있구나. 산속에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면 와,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개구리 소리가 들려지면 봄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은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의 싹이 피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자연히 너희가 알고 있듯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오물 통해서 아,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로 너희가 자연의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1월 성신이 흔들리는 세상의 사람이 두려워 기절하는 이러한 징조가 올 때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찬양할 뿐 아니라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구나 이 징조가 뭐가 있었죠?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이 민족이 함께 싸우고 큰 재난과 재해가 오고 오늘 큰 성난 파도의 소리가 들리며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일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의 날을 깨달을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더 열심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는 애매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세대와 더불어서 미래의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그 세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에는 이 세대가 본다고? 아니, 보지도 못하고 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죽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 땅에 임한 것, 그걸 본다는 건가?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세대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미래의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세대가 이것을 다 보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러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 다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재난의 징조와 더불어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있으므로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징조들이 보여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님을 깨닫고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4절부터 38절의 말씀, 먼저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요? 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날 오심을 우리는 징조를 보고됨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감각해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자들에게만 이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자들이 주님이 그 세대를 보게 되는 그 날까지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징조를 바라보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그 주님의 심판이 이룰 것인데 깨어있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짐을 통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주님이 뜻밖의 그날이 오는 그 날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징조를 보여주는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또한 그것으로 스스로 조심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줄 알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능히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러나 그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스스로 깨어있고 능히 준비함을 통하여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 앞에 서라고 그러죠? 인자 앞에 서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할 그 심판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당신의 올 심판을 대비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준비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그냥 우리는 쉬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쉬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늘 하셨던 게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쉬는 것은 무엇이었냐? 낮에는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감람원에 가서 그때를 준비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징조의 날, 그때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또한 밤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하여 깨어있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마지막 그 징조의 날, 뜻밖의 오늘 그날,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럼을 통하여 오늘 이 모든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면 그분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세상의 방탕함들이,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즐거움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날, 그 날을, 불현듯 도는 그 주님의 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염려에 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거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처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며 세상의 유혹과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둔하여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 자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달으라 말씀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재난과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은 두려워하여 기절하지만 너희는 눈을 들으라고, 너희의 머리를 들어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라의 복음을 더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을 통하여 장차 올 우리의 영원한 심판의 날,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말씀과 또 기도로 준비함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하소서. 깨어 늘 기도하는 삶 살게 하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삶 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 살게 하소서. 또 함께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